지난주에 예배가 즐거우셨나요? 제가 없을 때 예배가 더 즐겁다 그래도 마음이 좀 그렇고 아니라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이 두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나중에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지난주에 몬트레 영락교회 가서 목사님 정비인 과정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고요. 오늘 아침에 오늘 12시에 이제 또 은혜 예배 장로교회 그거를 줌으로 제가 인도를 했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고 이제는 우리 교회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학기 3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공부 이번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해는 깊어지고 오해는 풀어지며 가치관은 바뀌고 얽매인 것에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삶에는 이번에 정현웅, 이호석, 김미혜, 이숙진, 박성호, 박창경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입니다. 새로운 삶은 강신의 고도선, 김금미, 이지영 월요일 오전에 함께하게 되고요. 구약의 삶 공부는 문미경, 송지연, 이은수, 최경희 이렇게 해서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공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기 111 기도가 또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10주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11 기도하면 저는 늘 생각나는 두 가지의 단어, 교회의 심장, 교회 온도 조절계. 교회의 심장이자 교회의 온도 조절계로 서셔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실은 엘림 4호실입니다. 우리 이번에 함께 하시는 분의 이름을 제가 쭉 부를 테니까 이름이 불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1부 예배 오신 분들은 1부 예배 때 이미 다 했어요. 우리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이 불리면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쭉 호명합니다. 김서령, 김보라, 이기준, 원진희, 윤신원, 문서영, 이숙진, 백민희, 구명자, 강춘희, 강신혜, 박찬경, 이지영, 이영미, 이미영, 배은아 이렇게 16명이 이번에는 함께 기도로 111 기도를 함께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함께 선서하고 한 학기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우리 기도자들은 함께 선서합니다. 두 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서. 나는 앞으로 10주 동안 하늘나라의 엔진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동안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중보기도자로서 기도실에서 한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절대로 밖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박수로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학기 열심히 갑시다. 고마워 정환이의 박수도 힘이 돼. 심야기도의 개근자에 대한 선물입니다. 8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있었던 새학기 맞이 5겹줄 심야기도회에 총 9일인데 8일 이상 참석한 개근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절대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선물을 전달할 거예요. 이숙진, 이영미, 강신혜, 이호석, 김미혜, 정현웅, 백지연, 장정우, 방혜근, 구명자, 김보라, 이종기, 원진이, 강종원, 조은정, 정지훈, 이지영, 박창경, 백승용, 백민희, 이승주, 윤신원의 줌으로 참석하신 이비비안 목자님까지 23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 이지호, 이지아, 강주엘, 이지율, 이지엘 이렇게 5명이 전체 개근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선물은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 스타벅스 카드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분도 스타벅스 카드 드리도록 할 거고 줌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빨리 해달라니까 우리 김금미 자매님 줌으로 개근하셨다라고 방금 이야기가 왔습니다. 우리 김금미 자매님까지 그래서 카드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에서 그거 하시는 사역하시는 우리 지은 자매
무슨 지연이죠? 안지연. 안지연 자매님이 우리 교회 이번에 개근자들을 위해서 선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선물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달은 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사람 전달한다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셨어요, 사모님이.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을 받도록 하죠. 윤신환 집사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름이 제일 끝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련해서 준비해 주셔서 개근사항에서 올라와 주시고 전체 대표해서 드리고요.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은 우리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 나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딜을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동정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뭐 큰 문제 없이 어쨌든 지난주 이번 주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9월에 헌화는 하나님의 딸 허진이의 생일을 감사하며 방해근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이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신교도 또 큰딸 진이의 생일을 맞이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해근 가정에서 똑같은 가정입니다. 방해근 가정에서 남아공 진주 목장과 함께 섬겨주십니다. 집사님과 함께 두 딸인 진희와 태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2부 예배는 튀르키예 목장이 주관합니다.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 자녀의 은혜와 직장의 은혜 거기다가 건강의 은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튀르키예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지요. 오늘 박수가 막 넘치는 날이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튀르키예 목장 식구들 가운데로 나와서 앉아주시고 우리는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는 손을 얹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한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지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튀르키예 목장 식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와 목자님과 목녀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건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튀르키예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강건해지고 특별히 우리 목자님 주님의 그 눈에 하나님의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이번에 일일날 수술 받는 모든 수술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딩대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술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녀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목녀님에게 삶의 기쁨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목녀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이 행복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녀님의 삶을 통해 기쁨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박상경 장로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삶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그 안에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튀르키예 목장 식구들에게 특별히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을 소원하고 우리 주님의 길을 하나님이여 정말 이야기하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 주님의 소원이 우리 튀르키예 목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해 주십시오. 막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주일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예배로의 부르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기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을 하나님의 보시게 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부르신 주,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부르신 주, 하나님의 주님이라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쌓여주시다. 주님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삶을 이루신 주, 하나님 제 마음을 채워주는 시간이 주님이 한 주 동안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백하고 다시 결혼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감사 받아주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임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 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며 돈이 너무 중요하고 물질이 너무 중요하지만 내 하나님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주님 앞에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삶에 있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답답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거기에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식구들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가슴 치며 아파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교회 함께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하늘의 복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찬양할 시간이 왔습니다. 함께 일어서실까요? 감사합니다. 나는 믿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상황
바로 모든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해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김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삶을 주셔도 내 주님의 영광이 훨씬 크심을 주님이여 바라보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 응답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담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넉넉히 이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삶에 있는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내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 입술에서 제 마음에서 하나님 그런 고백이 하나님의 한순간도 하나님 빠뜨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여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시간 힘입고 하나님이여, 내가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을 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 28.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시고 넓으신 기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 모아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마음과 건강과 환경 그리고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이영기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주 새롭게 시작한 삶 공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주시고 한몸된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 새싹반의 예배를 축복하시어 어린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조이랜드의 찬양과 말씀 위에도 은혜를 부어주시어 다음 세대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평안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클라우드와 리버트리 공동체 예배와 헌금, 찬양과 말씀 그리고 모든 교제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고 나누는 사랑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후 나누는 모든 교제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 서로를 세우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배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다들 아프잖아요. 그렇죠? 상대는 다 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처럼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배우 바울의 메시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의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고난보다는 영광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눈부시게 빛나도록 만드는 어두운 배경과도 같습니다. 고난은 어둡기 때문에 그 넘어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눈부시게 빛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을 어두운 배경으로 사용해서 그 고난 넘어 있는 미래의 영광, 우리의 소망인 그 눈부시게 밝고 빛나는 그날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어떤 고난의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참 진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좀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이 우리를 어떤 소망으로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영광을 받았는지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간구했던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서 아픔과 고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어두운 날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확정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날은 변함이 없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날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라는 걸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망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에 관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갑작스럽게 사자성어를 좀 사용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용서하시고, 그래도 많이 어려운 거는 사용을 안 했으니 여러분 잘 쫓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그 첫 번째는
비교 불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은 비교 불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은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비교 불가다. 이게 바울의 생각의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계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계산한다는 것, 저울질 해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어느 것이 더 좋은 건가 따지며 비교해보는 겁니다. 뭐와 뭐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울질을 하고 비교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이거는 측정 불가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웬만큼 무게 차이가 좀 나야, 그래야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을 건데, 내 삶에 있는 고난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은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를. 고난이라는 것은 입김만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티끌같이 가벼운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거센 태풍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는 태산처럼 너무나 무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고난은 잠시 동안의 가벼운 것으로 말씀하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또 지극히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가벼울 뿐만이 아니라 잠깐 있다는 겁니다. 잠깐. 고난은 가벼울 뿐만이 아니라 잠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지극히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원에까지 잇대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무게에서 있어서도 비교 불가인데 시간에 있어서도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이 둘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은 이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날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그저 그런 거라면, 그냥 좀 괜찮은 정도다라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 봐줄만 하다라는 정도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고난을 감당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그런 고난 감당하는 거 꺼려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대단한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광과 이거는 측정 불가니까, 비교 불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움보다 고난의 마음을 뺏기는 때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영광을 바라기보다는 고난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현재 내 눈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 영광은 장차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눈앞에 나타나는 고난, 이거는 현재이고 영광은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비교 불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고난에 눈이 더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영광은 너무나 놀랍게 장차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고난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나 하면,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고난이 닥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딱 한 가지 떠올릴 것은 뭔가 하면 비교 불가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다 닥친 것들이 내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움에는 비교 불가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경험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난의 크기가 정말 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야 이게 너무나 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현재에 눈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영광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이 어두운 고난을 배경으로 두고 더욱 집중하여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어두운 고난을 통해서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걸 우리가 더 힘써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영광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더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의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고난도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손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고난을 감당하되 너무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고난거리라면, 직장이 여러분의 고난거리라면, 여기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지만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의 고난거리라면, 여러분의 삶에서의 관계가 여러분의 고난거리라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되 그 고난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영광을 더욱 분명히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더 분명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그 걸어가는 길의 끝에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지를 내가 안다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 따위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파하는 그것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했을 때는 정말 내 삶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 따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사실은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고난 뒤에 있는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지나서 고난 뒤에 있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소망으로 달려가는 걸음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소망을 더 절실하고 확실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디딤돌로 사용하십시오. 고난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백드랍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 불가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바울은 소망의 어떠함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구분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까지 피조물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자녀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걸 말합니다. 피조물의 소망,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 자녀들의 소망,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소망의 두 번째는 학수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학수고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시 이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학시 이거 이야기하던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학수고대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즉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오늘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라는 말은 머리 고대한, 요즘 고대도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던데, 고대하는 게 아니라 고대한다라는 단어는 머리와 보다라는 말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펴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고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피조물을 의인화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날을 피조물들이 고개를 쭉 빼들고 이러고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그 진짜 모습들이 다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의 진짜 모습은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진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것을 피조물들은 지금 고개를 이렇게 빼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피조물들이 왜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20절부터 2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피조물의 상태가 어떤 거냐라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지금 피조물은 허무에 굴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라는 말은 뭘 말하나요? 공하다라는 걸 이야기하지요. 무익하다. 살아보니 덧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허무라는 말입니다. 70인역의 번역을 보면 전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첫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은 물론 모든 피조물들도 이 허무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허무에 굴복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 하면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썩어짐이라는 건 뭘 말해요? 낡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낡아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거죠. 썩어짐의 종살이다라는 것은 결국에 낡아지고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본문에서 바울이 피조물과 자녀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 피조물이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자기들끼리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함께 신음하고 함께 부르짖는 겁니다. 으악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이러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이 함께 고통 겪고 함께 신음하고 함께 부르짖으니까 창조세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피조물입니다. 생명을 얻어서 태어날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서 죽을 때도 고통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온통 고통으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피조물은 허무에 굴복합니다. 썩어짐에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지요. 이것으로 끝이라면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20절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이 범죄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이 범죄했던 그 순간에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라는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아들인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첫 죄가 지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 나타날 그날이 피조물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날에 모든 피조물들은 허무함에서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날에 피조물은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될 겁니다. 그날에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날을 학수고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이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소망의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위한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에 열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올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추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추수가 완전한 추수가 뒤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새 시대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에 있는 죄의 장막에서는 내가 벗어졌지만 나는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르지 못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낀 세대다 이렇게 합니다. 낀 세대. 우리는 죄의 장막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소망으로는 이르지 못한 우리는 이 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원을 학수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직 나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이 신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면서도 자꾸 그 길로 갑니다. 야, 나는 이렇게 하면 진짜 난 그렇게 하기도 싫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면서도 자꾸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저 인간만 보면 속이 뒤잡아집니다. 어떻게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고 싶은데 자녀만 걸리면, 돈만 걸리면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자꾸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자꾸 갈망합니까?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되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나의 계속되는 신음이 끝이 나고 지금의 연약함에서 좀 벗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쓰고 났더니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신음들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가 딱 쳐지는 걸 보면서 여기서 잠깐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세상은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고, 뭐 문화생활 하듯이 교회 와서 사람들 한번 만나주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죄성으로 인한 신음과 탄식조차도 우리는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불완전함이기는 하지만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신음이나마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나마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인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탄식하고 신음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주님이 나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들, 내가 그 모습으로 걸어가는 가운데서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죄성과 내 삶의 타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자리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신음하고 탄식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아질 것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야기에 내 귀를 너무 많이 빼앗기지 마시고 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의 소망을 우리가 더 기대하고 바라며 그것이 내 삶에서 경험되지 않으므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탄식하고 더 신음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의 이 밝음을 우리가 더더욱 느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쉬운 말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나 하면 회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세 번째는 현실 극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자성어. 오늘 사자성어 파티네요, 완전히. 또 이걸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요거 좀 어려웠나요? 현실 극복보다는 좀 어려웠죠. 이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갑작스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걸까요? 여기에서 소망으로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전치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이 수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이 구원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미 지나간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죄책과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앞에서 말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기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인내 가운데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의 구원이 나의 삶의 직접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삶을 바꾸고 지금의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구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있지만 그 이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의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일을 소망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아리까리하다. 모르겠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생명의 삶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생명의 삶. 이거 아리까리하다. 모르겠다. 과거 구원 이게 뭐야? 미래 구원, 현재 구원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 이런 생각을 하셨다. 딱 들었다. 그러면 생명의 삶을 들으면 된다. 제가 생명의 삶에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명의 삶을 다시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는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구원, 나의 영이 받은 구원, 그리고 나의 미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실 그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날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밝을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재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가며 구원받는 지금 현재의 구원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날에 경험하게 될 완전한 구원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로 인한 지금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래와 현재의 구원이 없다면 과거의 구원도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과거에 있었던 구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현재 하나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완전한 구원 같은 것도 하나도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라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고 내가 앞으로 내가 될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상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으로 나누지만 구원은 사실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특징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겁니다.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내 삶에 더 크고 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가볍고 잠깐인 현실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갈망할 때 우리의 삶의 신음과 고통에 따라오는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 삶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은 현실 극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소망으로 그러므로 지금은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으면서 기다립니다. 그 사람의 삶의 특징으로 인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그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내 예상보다 더 길고 내 삶을 바라보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의 영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계속 나를 흔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렇게 나의 삶에 고통이 끊이지를 않는다고 여겨지신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여겨지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첫 번째 열매라는 말은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맛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맛본 그것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셔서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날에 우리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날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서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어서 그냥 적어두었습니다. 같이 쭉 한번 쫓아오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쫓아오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은 이상주의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가 이 일을 하시도록 맡기기만 한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분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과 비교 불가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학수고대하며 인내로 현실을 극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의 크기를 우리의 삶에 바라보며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의 크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한 주를 걸어가 볼 수 있는 소망을 넘어 있는 그 불빛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응답해서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음악 틀어주시면 되겠고요. 말씀 응답해서 같이 기도할 때 내 삶에 있는 고난이 나를 덮쳐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게 만들지 못할 것이면 내가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있는 고난을 넘어 주님의 놀라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에 있는 고난의 베이스를, 현실을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미래로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장인 장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목장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은 건강이 저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돈이 저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비교 불가다. 주님, 그것이 제 삶 속에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걱정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주님의 제가 딱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내 눈앞에 고난으로 닥치지만 약속의 소망은 내 눈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제 삶 속에서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식구들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적은 내 삶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의 소망을 친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비교 불가다. 그게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비교 불가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완전케 하실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거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인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소망이 있으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을 압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이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어그러지지 않을 것을 경험도 하고 하나님, 그것을 기대도 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으로부터, 죄로부터 주님 자유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고난 속에서도 그것과 비교 불가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학수고대하며 인내로 현실 극복하여 더욱 힘있고 당당하게 한 주간을 살아보기를 결단하며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당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예배 음악은 계속 틀어주시면 되겠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 저랑 아직 새가족 모임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우리 조이랜드 방으로 좀 하늘 새싹반 방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저랑 이렇게 새가족 모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